선택받은 자여, 이 오래된 기억이 당신의 영혼에서 완전히 떠나지 않은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20년 동안 침묵했던 누군가가 다시 동요하고 있으며 그들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평범한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향수나 후회, 혹은 과거에서 우연히 떠오른 생각이 아닙니다. 하늘은 당신이 다쳤다고 생각했던 그 장 위로 움직이고 있으며 주님께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겨졌던 것들의 무게를 이 사람이 느끼도록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아무런 설명도, 사과도, 마지막 대화조차 없이 떠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에게 상처를 준 그 침묵을 보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왜냐고 묻던 그 밤들을 보셨습니다. 어떤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기에 당신이 묻어두어야만 했던 그 질문들을 보셨습니다. 수년 동안 당신은 계속 삶을 살아왔습니다. 일하고, 기도하고, 살아남으며 다시 강해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깊은 내면에는 여전히 그 부재를 기억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마치 그 관계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하늘은 결코 당신의 고통을 가벼이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 헤아려 본 슬픔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슬픔이 이토록 두려움과 비슷한 느낌일 줄은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았다. 선택받은 자여, 이것이 바로 이 메시지가 그토록 깊은 이유입니다. 당신이 짊어졌던 것은 단지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잊혀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영원히 마음의 정리를 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누군가 당신의 삶을 떠나고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잊지 않았다. 나는 네 모든 눈물과 대답 없는 질문들과 네가 숨기는 법을 배워야 했던 모든 상처를 다 보았단다. 전도서 3장 1절은 천하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침묵을 허락하신 계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침묵을 흔드시기 시작하는 계절입니다. 이 사람의 양심이 어루만져지고 있습니다. 기억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그들이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되돌아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불안해하거나 혼란스러워하거나 자신들이 무언가를 끝내지 않은 채 남겨두었다는 사실을 갑자기 깨닫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다루어져야만 하는 주기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메시지를 끝까지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음에 드러내실 내용은 이 사람이 왜 지금 다시 이끌려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나타나기 전에 당신의 마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그들이 연락해 올 때 당신의 오래된 상처가 먼저 대답하려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육신은 차갑게 대하고 싶어 할 수 있고 당신의 자존심은 침묵으로 그들을 벌하고 싶어 할 수 있으며 당신의 기억은 그들이 당신을 버려졌다고 느끼게 했던 모든 순간을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상처에서 비롯된 반응이 아니라 지혜로 반응할 수 있도록 지금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용서가 어리석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회복이 모든 경계선을 허문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고 쓴 뿌리에서 자유로워지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누군가 아무런 설명 없이 당신의 삶에서 사라졌을 때 깊은 곳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는지 여전히 궁금해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에 말씀하고 있다면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세요. 주님, 이 회복을 위해 제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며 계속 시청하십시오.
과거가 다시 문을 두드리기 전에 이것이 당신에게 필요한 신성한 준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그들이 떠났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당신을 떠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과 마주 앉아 그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대화라는 최소한의 예의조차 당신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변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그 연결고리가 갑자기 그들이 등을 돌려버릴 수 있는 무언가가 되었는지 당신이 이해하도록 돕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매듭을 짓지 못했기에 당신의 입은 결국 질문을 멈추었지만 당신의 영혼은 그 질문들을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당신은 삶을 계속 살아가는 법을 배웠지만 삶을 지속한다는 것이 곧 치유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20년 동안 삶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당신에게는 책임과 영적 전투와 기도와 실망과 내면의 무언가가 여전히 연약할 때조차 강해져야만 했던 계절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보고 당신이 괜찮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당신이 일하고 미소 짓고 살아남고 세워가며 더 강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숨겨진 곳을 보셨습니다. 그분은 당신 안에서 여전히 그 부재를 기억하고 있는 부분을 보셨습니다. 사소한 기억 하나, 옛 노래 하나, 익숙한 장소 하나, 혹은 예기치 않은 생각 하나가 당신이 묻어두었다고 생각했던 고통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그 순간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늘이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계신 이유입니다. 시간은 상처를 덮을 수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상처를 치유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나는 다 극복했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 오래전에 일어난 일일 뿐이야. 하지만 선택받은 자여, 성령님은 당신의 입술이 하는 말에만 귀 기울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이 여전히 품고 있는 것을 살피십니다. 때로는 상처가 더 이상 소리내어 울지 않아도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이 더 이상 당신의 하루를 통제하지 않아도 여전히 당신이 누군가를 신뢰하는 방식, 사랑하는 방식, 자신을 보호하는 방식, 그리고 사람들이 떠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시편 147편 3절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당신이 여전히 치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당신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심을 의미합니다. 오래된 침묵이 여전히 아프다는 이유로 당신을 연약하다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부서진 곳으로 가까이 다가오셔서 시간이 고칠 수 없었던 것을 싸매기 시작하십니다. 그렇기에 이 메시지는 단지 그 사람이 돌아오는 것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침묵이 당신 내면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그리고 그들이 나타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무엇을 회복시키실 준비가 되셨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당신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대답 없이 버려진다는 것은 새로운 계절까지 당신을 따라오는 두려움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말투, 그들의 거리감, 늦은 대답, 그들의 침묵에 대해 지나치게 생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결국에는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오래된 장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시는 정확한 이유입니다. 당신을 벌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고통을 다시 열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수년 동안 조용히 당신의 마음에 영향을 미쳐왔던 그 뿌리를 뽑아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이 치유로부터 도망치지 마십시오. 이 과정을 서둘러 지나치지 마십시오. 이 메시지에 머무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은
당신을 당황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자유롭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은 과거의 질문을 여전히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강해 보였던 적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세요. 하나님, 시간이 고칠 수 없었던 것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며 계속 시청하십시오. 다음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애초에 왜 그 분리를 허락하셨을 수 있는지, 그리고 거절처럼 느껴졌던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호하심일 수 있었는지를 밝혀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한때 당신이 거절이라고 불렀던 것이 사실은 보호하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버림받았다고 느꼈던 것이 사실은 당신의 마음이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어떤 것과 당신 사이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너무나 깊은 상처였습니다. 불공평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이 떠나가면서 당신에게 질문만 남겨두고 침묵의 무게를 홀로 짊어지게 만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당신의 눈물 그 이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숨겨진 대화들, 당신의 등 뒤에서 오고 간 말들, 시기심, 혼란, 잘못된 영향력들, 그리고 그 관계를 둘러싼 영적인 위험을 보셨습니다. 당신은 대답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보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신은 그 관계가 계속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만약 그 계절에 그 문이 계속 열려 있었다면 그것이 당신의 평안, 당신의 부르심, 당신의 자신감, 심지어 당신의 미래까지 훼손할 수 있었음을 아셨습니다. 때때로 주님께서 누군가를 당신의 삶에서 옮기시는 것은 그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타이밍이나 분위기 또는 사람들이 위험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처럼 선택받은 자들을 보호하실 때 항상 모든 것을 즉시 설명해 주지는 않으십니다. 때로는 그저 문을 닫으시고 고통 속에서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을 시간이 드러내도록 허락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기분 좋게 느껴질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쉬울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대답 없는 부분들조차도 그분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실 만큼 충분히 강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 침묵은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 분리는 그분의 시선 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상실이 당신의 운명을 취소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떠나간 것을 두고 울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아직 당신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보호하고 계셨을지 모릅니다. 선택받은 자여, 신중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때 그 사람이 당신의 삶에 머물렀다면 당신은 지금의 당신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당신이 지금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당신의 강인함, 분별력, 기도 생활, 그리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계절 속에서 살아남는 능력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당신에게 상처를 준 것이 또한 당신을 훈련시켰습니다. 당신을 혼란스럽게 한 것이 또한 당신을 주님께로 더 가까이 밀어붙였습니다. 닫힌 문처럼 보였던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분의 음성을 더 분명히 듣도록 가르치시는 자리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그 일어난 일이 옳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의 침묵이 공정했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 고통이 작았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부재하지 않으셨음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신성한 회복의 신비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함부로 대하고, 오해하고, 버리고, 당신에 대한 거짓말을 믿을 수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고통을 간증으로 바꾸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뒤돌아보며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바로 그 일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미래를 구하기 위해 사용하신 일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하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깊게 일하고 계셨는지는 실로 놀랍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20년 만에 다시 이끌려오고 있다 해도 감정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오래된 고통이 당신의 눈을 멀게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이제 당신이 더 높은 곳에서 그 이야기를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상처받은 예전의 모습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강해졌고, 더 지혜로워졌으며, 영적으로 더 깨어있고, 무엇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무엇이 아닌지 분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때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셨다는 것을 이제 이해한다면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세요. 주님, 저는 주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합니다.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며 계속 시청하십시오. 이 분리 뒤에 숨겨진 진실은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당신은 모든 이별이 사랑이 식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침묵이 진실에서 시작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때때로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두 사람이 실제로 겪은 일이 아니라 그들 사이의 빈 공간에 누군가 속삭인 말들 때문입니다. 목적을 품고 있는 관계들이 있으며 그 관계들은 목적을 품고 있기에 영적 전쟁을 끌어들입니다. 원수 사탄은 의미 없는 관계를 똑같은 강도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명이 있는 것, 운명이 있는 것, 치유와 영적 성장, 혹은 가정의 회복을 가져올 잠재력이 있는 것을 공격합니다. 그 사람은 단지 자신이 느낀 감정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영향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진실이 아닌 무언가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혜가 아닌 시기심이 담긴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을 수도 있습니다. 한때 신뢰가 있던 자리에 의심이 자라나도록 내버려 두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에게 직접 와서 묻고 명확히 알아보려 하기보다는 대면하는 것보다 거리를 두는 것이 더 쉬워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수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그는 항상 단 하루 만에 관계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험담, 교만, 오해, 비교, 그리고 애초에 당신이 그들과 연결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사람들의 잘못된 조언을 통해 그 관계를 서서히 중독시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말이 결코 사소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독이 든 문장 하나가 수년 동안 쌓아온 신뢰에 불을 지를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비난, 한 번의 소문, 진실이 왜곡된 하나의 거짓말이 누군가로 하여금 당신을 다르게 보고 다르게 말하게 만들며 결국 당신에게 당신의 마음을 변호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당신 곁을 떠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여, 이것이 바로 그 고통이 그토록 혼란스러웠던 이유입니다. 당신은 이유를 알기도 전에 분위기가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화가 점점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신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에 먹이를 주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은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감추어졌던 것들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거짓이 심어졌던 곳에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말씀하시며 이제 하늘은 하나님께서 한때 허락하셨던 관계 속에 죽음을 가져온 모든 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오해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영적인 권세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일깨워 줍니다. 이는 당신의 진짜 싸움이 당신을 떠난 그 사람보다 더 깊은 곳에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 혼란 배후에는 모종의 영향력이 있었고, 분열 배후에는 악한 세력이 있었으며, 침묵 배후에는 영적인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간 그 사람도 그것을 깨닫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그때의 순간들을 다르게 기억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토록 쉽게 특정 사실들을 믿었는지, 왜 다른 사람의 의견이 자신의 결정을 좌우하게 내버려 두었는지, 왜 진실을 멀리하고 거리를 두었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택함받은 자여,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짓을 폭로하실 때 그분은 결코 중간에 멈추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깨달음을 주십니다. 주님은 기억나게 하십니다. 주님은 치유가 시작될 수 있도록 감추어진 것을 빛 가운데로 가져오십니다. 솔직히 말해, 원수가 당신의 관계를 갈라놓기 위해 그토록 애썼던 이유가 당시 당신조차 미처 이해하지 못했던 그 관계 속에 어떤 특별함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매우 강력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당신은 쓴뿌리로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분별력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돌아오도록 허락하신다면 이 순간은 반드시 지혜와 기도, 그리고 영적인 성숙함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과거의 험담이 새로운 분노를 일으키게 두지 마십시오. 과거의 조종이 당신의 마음을 굳어지게 놔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진실을 보여주시게 하되, 또한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도록 내어드리십시오. 만약 원수가 거짓과 시기 혹은 오해를 이용해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셨던 것을 갈라놓으려 했다고 믿는다면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을 원수가 파괴할 수 없다.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며 계속 시청해 주십시오. 다음 부분에서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의 양심을 만지시고 그들이 등지고 떠나온 과거를 마주하도록 부르고 계신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택함받은 자여, 떠나간 그 사람은 더 이상 그들이 겉으로 꾸미는 것만큼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들 내면에 무언가가 요동치고 있으며 그토록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도 왜 당신의 이름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맴도는지 그들 스스로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일하고, 운전하고, 홀로 앉아있고, 옛 노래를 듣고, 낯익은 장소를 지나가거나 이상한 꿈에서 깨어나는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 갑자기 당신에 대한 기억이 예사롭지 않은 무게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향수가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을 너무 오래 외면해온 양심을 성령님께서 만지시는 것입니다. 수년 동안 그들은 설명하는 것보다 떠나는 것이 더 쉽고 직면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이 나으며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일들을 시간이 지워줄 것이라고 스스로를 타일러 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늘은 끝나지 않은 일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은 성령님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다루기 시작하실 때 주님은 단지 그들의 감정만을 만지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 묻혀있던 바로 그곳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은 자신이 남겨두고 떠난 것들의 무게를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이 사라졌던 방식, 결코 하지 않았던 말들, 전하지 않았던 사과, 그리고 정직함 대신 거리를 두기로 선택함으로써 주었던 상처를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택함받은 자여, 그렇기에 당신은
그들의 귀환을 가벼운 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메시지가 오기 전, 전화가 걸려오기 전, 뜻밖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영 안에서 일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처럼 사람이 스스로 돌이키는 순간이 옵니다. 그들은 분명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교만이나 두려움, 속임수, 혹은 외부의 영향이 자신들에게 무엇을 잃게 만들었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한 사람에게서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위해 허락하셨을지도 모르는 연결고리에서 걸어 나갔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C.S. 루이스는 영광의 무게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셨기 때문이다. 택함받은 자여, 바로 이 지점에서 메시지는 엄중해집니다. 그들의 찔림이 그들을 다시 데려올지 모르나 그 순간을 어떻게 다룰지는 당신의 성숙함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경계를 허물거나 맹목적으로 신뢰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주님은 그들이 떨림과 후회 혹은 혼란스러움을 안고 다가올 때 당신이 쓴뿌리로 대답하지 않도록 당신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당신은 지혜와 기도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솔직히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누군가의 마음에 찾아가 그들이 묻어두려 했던 진실을 일깨우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경이로운 일입니다. 이는 그 이야기가 단 한 번도 주님의 시야를 벗어난 적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 침묵은 결코 주님의 음성보다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 거리는 성령님께서 건너시기에 결코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다시 돌아올 길을 찾기 시작하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그들이 감정적이거나 주저하거나 두려워 보이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적절한 말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찔림은 종종 용기가 찾아오기 전에 먼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령님께서 오랜 침묵의 세월 후에도 여전히 사람의 마음을 만지실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성령님, 이 상황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며 계속 시청해 주십시오. 다음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회복을 여는 열쇠가 왜 용서인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택함받은 자여, 이 사람이 온전히 돌아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들의 마음만 다루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당신의 마음 또한 다루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회복은 단지 그들이 미안해하는가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유로운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법, 상처를 지닌 채 기능하는 법, 결코 대답을 듣지 못한 질문들을 품은 채 미소 짓는 법을 배웠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은 더 깊은 것을 묻고 계십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용서했습니까? 아니면 그저 더 이상 그 일에 대해 말하지 않는 법을 배웠을 뿐입니까? 침묵과 치유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잊고 나아가는 것과 자유해지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수년을 보낼 수 있지만 기억 하나가 떠오를 때 여전히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 극복했어라고 말하면서도 그들이 떠나갔던 방식을 떠올리면 여전히 마음이 조여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는 무엇이 여전히 당신의 감정과 신뢰, 관계, 기대를 지배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이 오래된 챕터를 빛 가운데로 가져오시는 것입니다. 당신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자유케 하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가벼운 원칙이 아닙니다. 용서는 유약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영적인 열쇠입니다. 그것은 쓴뿌리가 억눌러왔던 것들을 풀어줍니다. 당신의 현재와 과거의 고통을 묶고 있는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어냅니다. 너는 또 버림받을 거야. 너는 또 배신당할 거야. 아무도 믿을 수 없어. 마음을 닫아 너 자신을 보호해야 해라고 끊임없이 속삭이려는 원수의 접근을 차단합니다. 하지만 택함받은 자여, 용서가 그들이 한 행동이 정당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가 작았던 것처럼 꾸미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를 지우거나 경계를 허물거나 같은 상처가 다시 발생하도록 허용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용서는 그 사건을 당신의 손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침묵이 당신의 평안을 통제하도록 더 이상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하나의 챕터가 당신 인생 전체의 감옥이 되는 것을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은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용서가 상대방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고자 하시는 자유에 근거합니다. 어떤 축복은 여전히 원망에 갇혀있는 마음을 통해서는 흘러갈 수 없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20년 전에 닫힌 문 앞에 여전히 서 있는 동안에는 어떤 문들도 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상처받은 것을 탓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치유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용서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로 인해 계속해서 피 흘리는 것을 멈추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참으로 강력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순간 당신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평안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영이 가벼워집니다. 기도가 더 맑아집니다.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다음 스텝을 향해 쓰임받을 준비가 됩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택함받은 자여, 당신이 상상했던 방식의 사과를 결코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당신은 자유해질 준비가 되었습니까? 만약 오늘 당신이 쓴뿌리 대신 자유를 선택한다면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나는 용서를 선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기를 선택합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며 계속 시청해 주십시오. 용서가 선포될 때 회복이 움직이기 시작하며 다음 부분에서는 다시 돌아오는 이 연결고리가 어떻게 당신의 삶에 완전히 새로운 주기를 여는 문이 될 수 있는지 밝혀질 것입니다. 택함받은 자여, 용서가 선포될 때 회복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단지 과거에 관한 것만이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열어주실 새로운 주기에 관한 것입니다. 20년 동안 침묵했던 그 사람이 메시지, 전화, 이메일, 옛 프로필, 혹은 당신이 전혀 예상치 못한 뜻밖의 만남을 통해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때 당신의 마음은 떨릴 수 있습니다. 옛 기억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상처가 말을 걸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서져 있던 과거의 모습으로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강하게 하시고 덮어주신 자로서 반응해야 합니다. 택함받은 자여,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십시오. 회복이 항상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진실이 마침내 선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마침내 사과가 주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한 사이클이 평안 속에서 마침내 닫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볼 수 있도록
어떤 인연이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당신은 더 이상 20년 전 남겨졌던 그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더 지혜롭습니다. 당신은 이제 더 강합니다. 당신에게는 이제 분별력이 있습니다. 당신은 반응하기 전에 기도하는 법을 압니다. 당신의 경계를 허물지 않고도 경청하는 법을 압니다. 어리석어지지 않으면서도 용서하는 법을 압니다.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회복의 과정 속에서도 당신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흥분이 당신의 눈을 멀게 하지 마십시오. 고통이 당신을 통제하게 두지 마십시오. 향수가 당신을 대신해 결정하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이끄시게 하십시오. 만약 이 사람이 겸손함으로 돌아온다면 지혜롭게 들으십시오. 그들이 혼란 속에서 돌아온다면 대답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회개함으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이 올바른지 보여주시게 하십시오. 하지만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오든 쓴뿌리가 당신 마음의 보좌에 앉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새로운 주기는 과거의 고통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치유, 평안, 성숙,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위에 세워집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평안입니다. 현실을 외면하는 평안이 아니라 과거가 다시 당신 앞에 섰을 때 당신을 굳건하게 지켜주는 평안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다시 상처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치유를 통과하여 당신을 앞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솔직히 20년 동안 죽어있던 이야기처럼 보였던 것이 하나님께서 회복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바로 그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요엘 2장 25절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횟수를 갚아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시간은 주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거리는 주님께 결코 멀지 않습니다. 침묵은 주님께 결코 깊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미완성으로 남겨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위 아래로 가져와 간증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한때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었던 그 침묵이 당신이 볼 수 없었을 때조차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택함받은 자여, 옛 주기는 닫히고 있습니다. 대답 없는 질문들, 숨겨진 고통, 감정적인 무거움, 영적인 지연의 주기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명확함, 치유, 회복된 평안, 더 깊은 분별력, 그리고 한때 당신을 묶어두었던 것들로부터의 자유가 있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을 위한 것이라면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이것은 나의 새로운 주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회복을 받아들입니다.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며 수년간 침묵 속에 있던 것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회복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누군가와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과거가 다시 문을 두드릴지 모르지만 이번에 당신은 연약함이 아닌 지혜로, 공포가 아닌 평안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보다 앞서 가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